자, 우리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 후반부 내가부터 시작해. 내가. 자, 내가 이새의 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제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하세요. 너 진짜. 이번에는 뒤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뒤에 있는 친구한테 너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보세요. 대단한 거 끝났어 이제. 자, 끝났어. 이제 친구 보지 말고 목사님 봐. 앞에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마을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 이것도 잘 안 보이네. 목사님이 지금 너네들 편하게 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마을학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뭐예요? 그죠? 창조와 타락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 족장 시대를 지나서 노예 시대를 지나서 지난주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오늘은 무슨 시대?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하면 이런 시대라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요거보다 35배 크게, 35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예요. 전도사님 청테이프로 얘 입을 좀 막아주세요. 청테이프로. 자, 다시 한번 사사시대. 사사시대, 우리 지나지 나왔던 사사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몇 년 동안 계속됐냐면 몇 년? 몇 년? 300여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300여 년 동안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30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언제까지 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되었느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사시대가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부터요, 뭔가 희망적인, 소망적인 어떤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딱 등장해서 이제 왕이 없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속을 썩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고생을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보죠. 말씀.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300년 동안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 앞에 와서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해도 모자를 파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고요, 이제 다른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 어떤 나라와 같이?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PPT. 어떤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니까 옆에 나라, 뒤에 나라, 앞에 나라 이렇게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야. 사람 왕이 있어.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들만 왕이 없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8장 6절 말씀 한번 보죠. 8장 6절. 자, 시작.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대요. 아,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왕을 찾는구나.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PPT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거부한 게 아니다. 나를 버렸다. 저들은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니 살려놨어요. 홍해 앞에서 아이고 이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홍해를 열어서 살려줬어요. 애굽을 몰살시켰어요. 그렇게 살려냈고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목말라요 물 줬어요. 배고파요 만나 매출하게 줬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고 매달리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이 예화를 들 때 목사님 아들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절해. 너무 적절한 예화가 아들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애를 낳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 더 알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아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5살이 됐어요. 근데 5살이 되면서 목사님이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아들한테. 목사님은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또 뭐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조립해달라. 그러니까 자동차로 변신해달라 했어. 자동차로 변신을 해줘. 그럼 5초 있다가 로봇으로 변신을 하게 해달래. 로봇으로 또 변신을 해줘. 그럼 3초 있다가 또 자동차로 변신을 하게 해달래. 계속 하는 거야. 자동차 됐다, 로봇 됐다, 자동차 됐다, 로봇 됐다. 막 내가 로봇 됐다, 자동차 됐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작년까지는 그랬다고. 근데 올해 달라진 게 뭐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안 와. 그럼 목사님은 그게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너무 좋았거든.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가서 이제 아빠가 해줄게 해도 뭐라 하냐면 아빠 저리 가. 그러는 거야. 아빠 저리 가. 엄빠 필요 없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물론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5살이 됐으니까 성장하고 이제 혼자서 하는 배움을 배우고 혼자서 이제 스스로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을 배우고 하는 거 좋은 거죠.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 저리 가. 아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이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것과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필요할 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찾아놓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해놓고 막상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버림받는 그 아픔. 요새 신천지 영상이 이렇게 그 인터넷에 막 올라오거든요. 신천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을 접했어요. 뭐냐면 20대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빠지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부모를 거부해요. 엄마 아빠한테 아저씨라 그래요.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저씨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집에 가자. 끌고 가잖아요. 그럼 경찰 불러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그거에 그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목을 맸어요. 생을 마감했어요. 스스로.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버림을 받는다는 것, 자녀에게 그런 거부를 당한다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말에 사무엘조차도 기쁨이 없다 했어요. 답답하다 했어요. 하물며 당사자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했을까요? 다른 왕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나도 좀 편하게 지내보자, 다른 왕을 주마.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죠.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황소고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한치의 물로삼 없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결국 깊은 배신의 고통과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죠.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왕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왕을 주라. 너네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 엄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왕을 내어줘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왕임을 거부했던 그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사람 왕이었어요. 사람 왕. 그렇게 세 사람이 통일왕국 시대에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다솔. 자, 이거는 아이야요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도 사다솔. 자, 누구예요? 사무엘. 자, 따라해 보세요. 야, 누가 사무엘이래? 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합쳐서 뭐라고? 사다솔. 이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마을학교를 통해서 이 세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세요. 이미 답은 나왔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를 마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세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간단하게만 할 거야. 좀 깊이 있게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니까 첫 왕으로 세운 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뛰어난 외모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왕으로서 딱이었어요. 그 기준에 정말 넘어서면 넘어섰지 절대 모자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췄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이야. 자, 두 번째 왕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뛰어난 게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은 누군가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기준이 돼요. 왕의 기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 있는데 굉장히 잘해.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 이렇게 그를 칭해요. 근데 지지리도 못해.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를 짓고 사람들을 엄청 못살게 하는 그런 왕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 온전치 못한 왕, 이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왕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조차 결국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 몫을 감당하게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세 왕을 하나님께서 통일왕국 시대에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 자, 요건 잘 들어보세요. 진지하게 요거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된다는 것,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귀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상당히 걸거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 삶이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장 집에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집에 갔는데 엄마 없어. 어때?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온대. 어떨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하루 좋아, 하루 없어 좋아. 왜냐면 집에 라면도 있고 참치도 있고 남은 밥도 있어 먹어. 그 다음날 됐어요. 뭐 라면 한 번 더 먹지 뭐. 라면 한 두 끼 먹고 한 끼 배고파 쫄쫄 굶고 이제 라면이 마지막 한 봉지 남았어. 마지막 셋째 날 됐는데 라면 한 봉지 한 번에 다 먹기 아까워. 그냥 반 잘라 스프도 반 넣어서 끓여 먹었어. 근데 엄빠가 안 와.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엄빠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우리 요새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대부분의 고민이 이거더라고. 목사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치? 생각해봐. 하나님 없으면 교회 안 와도 된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랑 안 싸워도 돼. 아침마다 인상 안 써도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설교도 안 들어도 돼. 하나님 없으면 훈련도 안 받아도 돼요. 좋을 것 같죠? 안 좋지. 그렇지. 안 좋아야 돼. 근데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을학교를 통해서 이걸 한번 좀 진지하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왕이 되신가?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본문 혹시 있나요? 자, 말씀 본문은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오늘 자, 성경책 펴져 있는 친구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펴져 있는 친구들, 자, 앞에 떴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읽을게요. 내가, 자,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보시고 디사이플 132로 내가 너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들이라 너희들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디사이플 132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